본문 38절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바로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는 것이 뒤에서 밝혀지게 되고, 다른 나머지 한 제자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거라는 것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편의상 안드레와 요한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어제와 똑같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던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세례 요한 대신에 예수님으로 이제 갈아탄다고 그러나요? 스승을 바꾸겠다 하는 의미죠. 물론 그들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의지가 더 강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오늘 40절에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스승을 바꿀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세례 요한의 뜻이 단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이 대놓고 가라 그러는데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바로 그 다음 날 곧바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넘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런 자리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 서 있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하나의 동작을 지속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드레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만, 사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만, 이미 그 전부터 세례 요한이 보낸, 세례 요한이 넘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부르시는데, 지금 이 두 명의 제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따른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다 세례 요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초기 제자 중에 상당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이거나 또 그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요한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 오직 예수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증언될 수 있다면 난 어떻게 되더라도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어떤 커리어와 모든 능력과 어떤 지위와 명성을 오로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쏟아붓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또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복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거나 또 어떤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증언되어야 할 어떤 분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놓치지 않고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예수의 주 되심을 항상 힘껏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뒤를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주목하여 눈여겨본다는 동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용됐습니다. 그들을 깊이 들여다보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뭘 구하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좋아하시고 그냥 다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는지,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의 랍비들, 선생님들과도 다른 모습이죠. 보통의 랍비들은 누가 자기 제자가 되러 찾아오면 일단 시험을 쳤습니다. 토라를 잘 외우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구약을 잘 해석할 줄 아는가, 요약할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하고 제자로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나 그냥 제자로 받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소양과 실력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시죠. 그냥 딱 하나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뭘 찾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세요. 마치 그것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어떤 자격이요, 조건인 것처럼 주님은 그들 스스로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고 요청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신 것이 대표적입니다. 눈을 뜨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아예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너가 뭘 원하느냐?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통해 네가 나을 수 있다고 믿느냐? 네가 눈만 뜨면 네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냐? 눈을 뜬다면 너에게 어떤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이냐? 그 사람의 진정한 갈망을 직접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채워주시지만 구하라고 하시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의 아픔과 여러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의 필요를 확인하시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뭘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소망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게 하셔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 바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면 이게 대답이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딱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내가 뭘 원하는지, 뭘 구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내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별로 안 흔들리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하고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정확히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에 넘어갑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실은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은폐할 때도 많습니다. 기도 제목은 요거지만 사실은 아니야.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다른 데 이렇게 감춰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마왕 신해철 씨의 노래 중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한 분밖에 모르시나요? 제목 그대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 가사가 노래에 수없이 반복됩니다. 가사 중간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나이를 퍼먹도록 그걸 하나 몰라? 이거 아니면 죽음. 정말 이거 아니면 끝장. 진짜 내 전부를 걸어보고 싶은 그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구하는 건 뭔가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런 뭔가를 여러분은 발견하셨는지요? 이건 단 한 번의 어떤 대답으로 끝나는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 간직해야 될 물음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마다,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헛헛해지는 그런 순간마다 늘 마주해야 할 그런 친구 같은 질문이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물음입니다. 자주 또 일부러 이 물음을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지금 신앙과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다 보면 적어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어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진정성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잘 간직해 두셨다가 때마다 꺼내서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안드레와 요한의 대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럽니다. 뭘 구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진 건데요. 얼핏 보면 이게 동문서답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볼수록 되게 의미심장하고 신통방통한 대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시는 대로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크다라는 히브리어 라브에 나의 1인칭 어미를 붙여서 원래 그냥 그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스승을 그렇게 불렀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랍비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요한복음에 유독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만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엔 다릅니다. 요한복음 앞쪽에 주로 제자들, 여러 제자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근데 이제 이것이 뒤로 갈수록 랍비가 없어져요. 그리고 다 그 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이런 단어로 대체가 되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호칭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이 계시다라는 동사는 어디에 머물다, 어디에 거주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앞에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그랬을 때 사용된 동사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용됐던 동사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새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랍비여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랍비에게 어디에 머물고 있냐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이사 가려고?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 집 주소 궁금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당신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고 싶고 같이 거하며 배우고 싶다는 뜻일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물음으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그 친밀한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뭘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세요? 아마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에게 뭘 요구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하도 닥달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아직은 어안이 벙벙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할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혼란을 담아낸 말이 어쩌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그걸 지금 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선생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답이 아직 우리에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선생님 곁에서 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당신에게 뭘 구해야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다만 당신 계신 곳을 구하고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꽤 괜찮은 대답이죠, 여러분. 네. 직접적인 답은 아니었지만 듣고 보니 참 솔직하고 괜찮은 답변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리 세례 요한이 준비시켜 준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참 훌륭한 대답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곳을 묻고 함께 거하자고 요청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을까 싶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를 땐 일단 주님 계신 곳을 주님 자체를 구하면 되겠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내가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줄 수 있어. 여기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대답, 정답은 뭡니까? 난 너만 있으면 돼. 전혀 아니라는 듯한. 뭘 구하느냐 물으신다면 일단은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뭘 원하는지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는데요. 지금은 주님을 원하고 주님 계신 곳에 저도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충분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죠? 와서 보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입니다. 오라. 지금 와라. 그러면 보면 되지 않느냐. 어디 머물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주소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나를 따라와 보라. 직접 확인해 보라. 말씀하시고 그 길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서 주님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때가 10시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10시는 지금의 오후 4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4시쯤 됐을 때 해가 다 이제 져가고 이제 저녁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주님 계신 곳으로 이동해서 남은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도 같이 먹고 유대인들의 저녁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도 했을 것이고 밤 늦도록 대화하다가 아마 같이 씻고 같이 잤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자연스럽게 알게 됐겠죠? 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에게 내가 뭘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 찾아가죠. 곧장 갑니다. 시몬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증언합니다. 처음엔 랍비였는데 이제는 메시아로 고백되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 그 고백의 바뀜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첫날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함께 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냥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몸을 부대끼며 같은 공간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와서 보면 알게 된다. 와서 보면 예수가 증언된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야? 넌 어떻게 살고 있어? 넌 뭘 믿어? 라고 했을 때 와서 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이 별로 필요 없고 그냥 와서 보면 돼. 나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여줄게.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와. 내가 밥 한 끼 해줄게. 그럼 좋겠죠, 여러분? 아, 너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궁금하고 네가 믿는 분이 알고 싶어.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라는 것이 밝혀지죠. 그리고 그 안드레에 의해서 시몬이 예수님께로 인도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에게 먼저 가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형제를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끄럽지만 제 동생도 가나안 성도인데요. 오빠가 목사인 교회에 와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실은 가족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안드레를 통해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또 다른 한 제자 요한도 그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가 많은 것은 형제를 타겟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다기보다는 먼저 믿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머지 형제에게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와 함께 찾아온 시몬을 깊이 들여다보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나중에 게바라, 베드로라, 바위라 불릴 것이다. 그럽니다. 첫 만남인데 그의 이름이 바뀔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서 이름을 여기에서 바꾼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이름을 게바라고 하겠다가 아니라 장차 그렇게 불릴 거라고 하시는 걸 보면, 실제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나중에 그 유명한 신앙 고백에서이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은 또 거기서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시몬의 이름이 바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변곡점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누군가 이름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어떤 왕이나 황제가 하는 일입니다. 아브람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시듯이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바꾸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꿉니다. 누군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주권을 전제로 합니다. 누가 함부로 이름을 바꾸겠어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거나 우리가 반려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도 알 수 있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깊은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이고, 그 관계의 주도권이 이름을 짓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존재를 바꾸겠다는 뜻이고, 그 사람을 향한, 그 존재를 향한 주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넌 내 것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 주님이 될 거라는 선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실 때는 그 바꾸어진 이름,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대로 그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가리켜서 너는 바위다라고 부르실 때는 바위처럼 살아가라는 소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내가 만들어 가고야 말 거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너는 바위와 덜 무관한 모습이고 자꾸 흔들리고 막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모습이겠지만 기어이 내가 바위로 완성해 내겠다는 것이죠. 네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너를 바위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라. 너 자신이 아니라 너를 지명해서 불러낸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바위라고 불렀으니 너를 바위로 완성할 것이다. 주님은 시몬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낙심되고 실망되죠? 나 같은 사람으로 무슨 예수님이 증언되나,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 자신을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대로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드레처럼 어떤 고백을 했다거나 또 어떤 증언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안드레만큼의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곁에 더 머물러 있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밤새 수고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다시 그물을 더 깊은 데 내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드레가 그랬듯이 형제 시몬도 처음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다시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자마자 누구나 곧바로 다 믿음이 생기고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단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름 아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경험이 쌓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의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시몬은 조금씩 개바가 되어갑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나는 어쨌든 제자이겠지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만 본다면, 실존의 모습으로만 본다면 여전히 우리도 아직 개바가 아니라 시몬에서 개바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린 여전히 우리의 필요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구할 때가 많죠. 주님, 물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해주세요. 돈 더 많이 벌어서 큰 배를 장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큰 배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더 큰 배를 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다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시몬이 개바로 자라가는 것은 참 요원한 일이 될 겁니다. 실은 개바가 다시 시몬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원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얻고 나서는 질문이 바뀌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가 구하는 게 있으니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을 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소위 자리 청탁을 하다가 그걸로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화가 번지게 됩니다. 사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비슷비슷하고 도찐개찐이고, 그래서 이 질문을 늘 간직하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조금 더 바꾸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자체로 참 좋은 신앙의 태도이지만 일단 랍비라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늘 어디에 딱 머물러 계셨던 분이 아니시죠. 어디에 계시냐, 어디 머물고 계시냐, 영어 성경에는 stay라는 동사를 썼던데요. 어디에 그렇게 계시냐, 이런 질문은 그런 예수님에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어요. 어디 계시는 분도 아니죠. 아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에 가보니 생각과 달랐을 것입니다. 깔끔하고 안정된 거주지와는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집에 잠깐 거처를 빌리셨거나 아니면 어디 광야나 길 위에서 거의 노숙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더 온전한 질문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가 아니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 번 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는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계속 주님이 걸어가야 할 어떤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내가 그곳에 함께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머물러 계신 곳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제자의 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제자가 있었어요. 한 번 던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지난달 암송 구절 기억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럽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주님이 어딘가 가실 것 같은 거죠. 예. 지금 서로 다 같이 아주 유월절 만찬을 맛있게 먹는 자리, 흥겨운 자리인데 뭔가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예수님이 어딘가로 떠나실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베드로가 대신 말을 한 거예요. 불안해서 물은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세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주님 제가 왜 지금 못 따라갑니까? 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탁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잘 아는 대화가 이렇게 이어져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을 베드로가 했는데요. 그 질문을 한 번 더 했다는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약성경 안에는 못 들어왔지만 신약성경만큼의 정통성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 성경의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구약의 외경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에서는 공동번역 안에 다 넣고
그걸 다 성경으로 인정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신약에도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외경이 베드로 행전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 로마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상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빠져나가고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가다 서로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번 더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Quo vadis Domine. 라틴어거든요. Quo vadis Domine.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이 외경은 헬라어 원본이 남아있지가 않고 라틴어 번역본만 있대요. 그래서 라틴어 그 제목이 유명하죠. Quo vadis Domine.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간다. 그랬대요. 아무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 로마로 예수님은 들어가고 계신데, 그 네로 황제의 막 박해가 있는 그 로마로 난 다시 들어간다 그러시대요. 여러분 혹시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1951년에 나온 영화니까 70년도 훨씬 더 됐어요. 그래서 사실 보신 분은 많지 않을 텐데, 쿼바디스라는 제목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너는 아시나요? 쉽게 아세요? 쉽게? 다 안 돼요, 여기는. 배너 쉽게 하고 더불어서 3대 기독교 영화라고 해요.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이런 영화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TV에서 나오면 이제 옆에서 앉아서 같이 이렇게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가, 이 쿼바디스라는 제목의 영화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 그리고 그 베드로의 질문을 화두로 해서 만든 거죠. 베드로가 주인공은 아니고 네로 로마 시대에 로마의 장교와 또 그가 사랑하는 포로로 잡혀온 그리스도인 여종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로가 로마를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그 모든 죄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장면. 실화죠, 실화. 그런 것들이 영화에 나오고,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가던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다시 로마로 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너희가 뭘 구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서 진실하게 답을 하면 되는 그런 질문이지만, 여러분 그 질문을 계속 곱씹고 생각해 보다 보면 지금 내 진짜 신앙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또 그 모습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다 보면 와서 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하고, 그 만남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분은 어느새 랍비가 아니라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잘 간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되죠. 적어도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또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가를 묻는 질문의 형식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려 하십니까? 주님, 나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묻는 질문들로 답하게 될 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AI 시대에는 질문이 중요하다 그러죠?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젠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신앙은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고 또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여러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잘 질문하려고 한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난 정말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지,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랍비인지, 주님이신지, 과연 내 신앙은 지금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 때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면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이 용감하게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오늘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부디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